어떤 말씀은 여러 번 읽고 또 오랜 시간 묵상을 하고 연구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하나의 질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에 쓰인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논쟁 가운데 두 번째 논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논쟁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을 때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첫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르침은 부활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가르침은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인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실 때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 물어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을 마가는 사두개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모세 오경에 보니까 부활에 관한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들은 사실 부활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두개라는 표현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의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로 자신들을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여서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배출했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수는 비교적 적었지만 유대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은 바로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이. 모든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지금이 좋습니다. 굳이 내세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태도 때문에 앞서 나왔던 바리새인과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에는 형수취수법이라는 우리가 말만 들어도 좀 이상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법이다 싶겠지만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한 여인이 한 남편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그 가족 공동체 전체에게 시집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시집 온 여인을 가족 공동체 전체는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자손을 이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보면 구체적인 이 예가 드러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 첫 번째 아들이 장가갈 때가 되어서 며느리로 다말이라는 여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같이 둘째 아들인 오난을 형수에게 장가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씨를 줘도, 그래서 아기를 낳아도 이 아기가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형 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씨를 주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해서 이 둘째 아들인 오난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셋째 아들을 이제 형수에게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이 셋째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을 형수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 마침내 아들들을 이제 다시 낳게 되지만요.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마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고엘 제도. 바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약한 이를 보호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7 형제가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게 되면 이 한 명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었죠. 참 별 시덥지도 않은 질문이지만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 지도자로 세워져 있지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틀린 말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그 부활체를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자 혹은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일어나게 될 텐데, 그래서 부활체를 입게 될 텐데 그 부활체의 특성이, 그 모습이 우리의 살아있을 때의 이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인지 알아챘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누군지는 알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적 특성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 부활체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서 가졌던 이 특성을 가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셨고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장례 예식을 할 때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천국 가면 만나기는 만나겠죠. 근데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모습처럼 저도 목사로 또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지극한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이고 그것 때문에 천국인 것이지 사실 우리가 죽어서 거기에서 만난다고 해서 천국은 아닌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도 우리가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부부의 관계, 부모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천국에서는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1대1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역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부부의 관계, 가족으로서의 관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끝이 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그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한 연합의 그 관계를 누리게 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맺었던 이 관계가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지금 막 우리가 서로 막 애틋해서 막 죽고 못 살고 없으면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어요? 영원히 같이 살 건데? 영원히 저 남편을 봐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지만 우리의 이 관계가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서로를 향해서 조금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맞춰주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네, 좋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요 3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할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속에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더니 잘 이해하시네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한번 봤어요. 지난주처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왜?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관한 예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게끔 하셨는데 내가 백성에게 가면 누가 보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살아 있었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현명하시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심지어 야곱은요, 자신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뼈를 이집트에 묻겠지만 이집트에서 떠나갈 때는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가나안 땅에게까지 가서 거기에 아버지를 묻습니다. 자, 다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자,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선행하는가의 문제로 봐야 돼요. 자,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으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뭔지예요? 이것이 더 큰 명제예요? 이게 대명제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2차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2차적인 의미, 그것은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이후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걱정, 근심을 하는 그런 유한한 육신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삶이 고통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요, 살아간다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삶 자체가 너무 즐거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입니다. 왜 그들에게 고통이냐면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사는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그것 아닙니까? 고통과 수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죄와 사망과 고통과 수고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모든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지만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 해방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삶이 고통인 거예요. 수고인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그런 죄와 사망과 수고와 고통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가치를 두고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유한한 거예요. 제한적입니다.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과 100%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온전한 샬롬의 평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그 샬롬의 평화 상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마치 영원하리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계신 곳을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며 그곳에 갈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2차적인 의미까지 왔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예수님의 진짜 말씀의 의도를 보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부활이 있다면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제한이 없는 저 세상, 저 하나님 나라 계신 곳을 사모해야 한다. 현재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현실을 소중히 여긴다고 아니면 내세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근본적인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홀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제 아들인 임재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재원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인 한태근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인 한라산의 하나님, 그리고 너 임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홀로 도도하게 우리와 상관없는 그곳에 혼자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저 먼 우주에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친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관계 맺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관계없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러분 각자와 관계 맺는 각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산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세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저 멀리에 계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시는가요? 여러분과 관계를 형성하고 가장 친밀한 친구처럼, 부모자처럼, 보호자처럼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맺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부활한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나 죽으나 행복한,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